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대화하시는 장면을 제가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방금 오늘 말씀의 내용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예수님 저라면 칭찬 먼저 좀 할 텐데, 근데 여기에 지금 서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제 눈으로 볼 때는 대단히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해준 사람이에요. 아직 아무도 예수님 따르겠다고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그 사람 없는데 한 사람, 서기관, 이 똑똑한 사람, 아주 배운 사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박수 받을 서기관이 떡 나와가지고 주님 제가 우리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와 믿음이 크다 이렇게 할 만하신데, 이 사람의 좀 이런 어떤 각오, 믿음을 좀 본받아라고 한번 칭찬해 줄 만한데 예수님은 뭐라고 답을 하시는가 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선생님, 주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그래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답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칭찬도 안 하시고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니. 그런데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뜻이 분명히 아주 분명하게 녹아 있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셔요. 마음의 중심을 다 알아요. 서기관이 왜 지금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지금 막 따르겠다고, 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는지 그 중심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중심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수님께서 계획하시는 제자상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르치시고자 지금 계획하시는 제자 교육에 대한 제자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서기관은 무리가 자기를 싸는 것을 보시고,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요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정말 다 나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니까 다 고쳐주시고, 귀신들 전부 다 쫓아내주시고, 다 나음을 읽고 막 사람들이 행복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을 에워싸요. 어떤 소문을 듣고 왔는지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서기관도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사람, 믿는 사람 같긴 해요. 근데 서기관이 그 많은 사람들, 자기도 배운 사람이고 자기도 명색이 서기관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시식을 우러러 보는데, 존경하는데, 자기도 있는 집안 사람인데 돈 아쉬운 소리 한번 해본 적이 없고, 원하기만 원하면 무엇이든지 나름대로 먹을 수 있는, 당시에 먹을 수 있는 것들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인데 자기도. 근데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겠어요? 예수님한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는 조금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면
예수님은 엄청 많이 사랑을 받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막 전부 다 몰려드네요. 뺑뺑 둘러싸서 예수님을 전부 다 에워싸고 있어요.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저런 환대 한번 받겠구나. 예수님은 진짜 무엇이든지 못하실 일이 없네. 예수님은 다 고치시고 귀신도 다 쫓아내시고 사람들이 저렇게 환영하는데 나 예수님 좀 따라다녀 볼래.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지금까지 서기관이 걸어왔던 길보다 훨씬 명예로운 길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앞으로 따라가면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역전시키는 큰 기회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일은 이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시는지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그냥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 믿기로만 한 사람, 이 서기관. 근데 나름대로 이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이 여우 이야기를 하시니까, 여우가요, 그 당시에 좋은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했던 짐승이 가축이 아닌 거라, 가축도 아니거니와 짐승이 아닌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마치 들깨화된 돌아다니는 개들, 집에서 기르다가 다 그냥 버리니까 개들이 그냥 야생화 돼가지고 막 먹고 막 짖고 막 공격하고 막 몰려다니면서 이거 막 뉴스에 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딱 이해가 돼요. 야, 밤에 조심하세요. 막 몇 마리 달려들지 몰라요. 그 몇 마리 누구? 들깨가 달려들지 몰라요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는. 근데 여기에서는 예수님 당시에는 여우 이야기를 하면 알아들어요, 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우를 자주 봐요. 여우가 하는 일은요, 밤에 몰래 돌아다니면서요, 가축들 물어가고요. 또요, 사람들이 잘 갖고 오는 가수원에 들어가서 열매들을 막 훼손시키고 황폐하게 만들고요. 다른 어떤 개구리나 다른 어떤 것들도 막 잡아먹고요. 그리고 나서 또 사라졌다가 또 잡아먹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알아요. 길을 가는데 어디. 근데 여우는 여우 굴에 쏙 들어가.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여우도 실굴이 있다. 새들도, 날아다니는 새들도 쉬는 거처가 있다. 나는 없다 말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 행복한 일이, 부유한 일이, 다 잘 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 우리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산인 거죠, 오산.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여기 지금 서기관이 우리가 오산하는 그런 잘못 판단하는, 잘못 셈하는 그런 잘못셈을 하는 거죠. 예수님 따라가면은 완전히 이전보다 훨씬 명예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더 잘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집 한 칸 없다. 여우는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막 황폐하게 시키고 이거 막 잡아먹고 가고 싫어하는데, 그래도 쏙 숨어서 자기가 집이라도 있지, 굴이라도 있지. 나 예수는 내가 살아가는 길은, 앞으로 내가 이끌 길은 굴도 없다, 내 집 한 칸 없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나는 머리 둘 곳이, 편안하게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이 동네 저 동네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사역을 할 것이고, 예를 들면, 그리고 지금은 환대하지만 나중에는 나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혈안이 될 것이고, 이 길은 그냥 행복한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이고, 또는 찬양 같으면 십자가의 길이고, 이 길은 핍박받는 길이고, 초롱당하는 길이고, 멸시천대당하는 길이고, 때로는 먹을 게 없는 길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앞으로 가실 길은. 그러니까 서기관이 봤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누릴 거라고 생각했던 지금 환대받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거기에 막 몰려드는 그걸로 서기관이 왔음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여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알아들었을 거예요. 앞으로의 예수님의 가는 길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이런 고난의 길이니까, 네가 생각하는 그런 서기관, 네가 생각하는 그런 길이 아니니까 너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한 이 구절에 같은 장면에서의 다른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결을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방금 여우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한테는 좀 전에 서기관은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는 머리 들 것도 없다, 너는 안 돼 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다른 사람한테, 한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제 나를 따르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래요. 그런데 이제 다시 우리 오늘 21절 말씀에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연결시키면요, 다른 한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넌 날 따라와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는 주님 제가 우리 아버지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두 개 연결시키면. 근데 예수님이 다시 그래? 그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받아서 우리 아버지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예수님께 올렸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받아서 말씀하시는 것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도 그냥 우리 문화, 성경을 잘 몰라도 유대 문화를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이 말씀을 그냥 요대로 우리가 아는 이 지식적인 요런 어떤 지식에서 요것만 판단해도 예수님은 아버지 장사하고 장례 좀 마치고 오겠다는데 예수님 그거 안 들으신 거예요. 말하자면 장례식 마치고 오겠다는데 그거 안 들어주신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이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장사한다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른다는 거지. 우리도 장례식을 치를 때 요새 상조가 잘 조직이 돼서 사람들이 와서 다 도와주고 상조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데, 마치 그런 게 유대에는 있었어요. 이미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들이 원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죽은 사람들에게는 죽은 사람들,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장사 치르게 놔둬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요 액면 그대로만 이해한다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좀 앞에 자세히 한번,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지금 여기는 가버나움인데 배를 타고 이제 저기 건너편으로 이제 가실 거예요. 저리 가자. 건너편으로 가자. 가다라 지방으로 가자. 이렇게 예를 들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떠나실 거예요. 떠나시는 그때에 일어난 사건인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은 한편으로 마음속에 어쩌면 지금 이 지역을 떠나서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이제 제가 해석을 합니다. 만일 지금 네가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 배 놓친다. 내가 너 다시 기다렸다가 다시 왔다가 여기 뭐 며칠 3일장이면 3일 기다렸다가 너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다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다. 지금밖에 기회가 없다. 이거는 이제 제 생각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가서 제자들을 교육할 계획을 하고 계셨을 수가 있어요. 제자 교육을 계획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루하루가 허투루 보내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라 아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서 그냥 우리의 생각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추측해 보자면 이제 배를 타고 건너서 가야 되는데 그 지방에서 어쩌면은 이제 좀 심화 교육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 배를 타지 않으면, 지금 같이 나를 따라가지 않으면 너는 심화 교육을 받는 이 12사도의 혹은 몇 명의 사도 안에, 제자들 안에 들 수 없다라는 뜻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성경에서도 어떻게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장례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대로 그곳에서 나중에 다 부활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이방인들처럼 장사를 지내면 안 되고 믿음으로 장사를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나중에 다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바로 그 장소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만일 12사도에 속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기회가, 지금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가 이 배를 타고 같이 가지 않으면 12사도에 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하고 이 한 제자의 생각하고는 차이가 나죠. 이 제자의 생각, 한 사람의 생각은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이거 꼭 필요해. 사람 사는 데에 꼭 필요하고 이거 안 하면 욕먹어, 세상 사람들 앞에. 근데 예수님은 그거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곧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께 가까이, 예수님과 깊이 교통하는, 아니면 이 예수님의 이 사도가 될 특별한 교육을 받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관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관점 위에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는 세상의 관점이 지금 너무 중요하고 이거 중요한 일 알죠,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인지 아는데 지금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순전히 우리 생각으로만, 우리 관점으로 이해한 성경 구절인데 또 다르게 또 은혜스럽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하면요, 시리아의 한 선교사님이, 왈드 메이어라는 선교사님이 친분이 있는 아주 똑똑하고 부유한 터키 청년에게 이렇게 선교사님 이야기를 했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교육을 좀 잘 완성하는 의미에서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 유럽 여행을 하면 좋겠다라고 권했다는 거예요. 청년, 이제 학교를 졸업한 후에 유럽 여행을 하면 아주 여러모로 좋을 거야 라고 이렇게 권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터키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나는 우선 내 아버지를 장사해야 합니다. 장례식을 치러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 왈드 메이어 선교사님이 순간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으니까 선교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위로를 해 주신 거죠. 그랬더니 젊은이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젊은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아직 건재하다고 말했다. 우리 아버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또 유럽 여행을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저는 가장 먼저 우리 아버지를 장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아버지 돌아가셨단 말인구나 싶어가지고 위로해 줬더니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건강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그 다음 말이, 그리고 나서 그의 말뜻은 여행하기 전에 양친과 친척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 여행하는 것도 좋지만 여행하기 전에 부모님에 대해서 혹은 친척에 대한 의무가 있는데 그걸 다해야 합니다. 즉 부친이 죽지 않으면 집을 떠날 수 없다라는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집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학자 중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구절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합당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건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걸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적용을 시키면 이 한 사람의 제자의 이 아버지는 돌아가신 게 아니고 어쩌면 연세가 많으셔서 혹은 좀 아프실 수는 있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아프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제자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만 치르고 오겠다는 뜻이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동안에는 제자로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을 했다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같이 연결을 시키면. 실제로 터키에서는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지금 정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금 장사 지내러 가야 됩니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또 이해가 돼. 정말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아버지 돌아가신 사람 앞에 돌아가셨다 그래 놓고 예수님 옆에 있을 수가 있나 지금? 제가 생각하니까 그렇게 또 이해가 돼요. 부모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면 빨리 지금 찾아갔겠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물론 또 상황에 따라서 방금 돌아가셨을 수도 있지. 뭐 그렇게 또 따지자면 어쩔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이 이야기를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적용을 하자면 이 제자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를 특별한 제자로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이 제자는 아직 아버님이 살아계시니 아버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아버님을 봉양하고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그 후에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하고 같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라.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지금 언제 따라야 되느냐 하면 지금 나를 따라야 돼. 너는 지금 결정을 해야 돼. 나를 따라야 돼. 아마 이 제자는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가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께서 아무나 부르시지 않죠.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아무나 직분자로 중직자로 세우지 않죠. 하나님께서 다 뜻이 계시고 중직으로 세웠던 데는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나 절대 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특별히 중직일수록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바라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야지 이 12사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잘 따르는 사람이 중직을 해야 되는 거죠. 더.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더욱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필요할 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를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도 다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다 내 생각으로 내가 결정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을 통해서든지 설교를 통해서든지 여러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에는 지금 순종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저는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데가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를 데리고 가서 특별 교육을 시킬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지금 순종하라고, 내일부터가 아니고 나중에 직분 받고가 아니고 나중에 좀 더 은혜 받고가 아니고 말씀이 들려질 때는 지금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아무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너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콕 찍어서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고 우리를 귀하게 쓰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길은 절대로 서기관이 생각했던 길이 아닙니다. 행복하는 길, 좋은 길, 실컷 다른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할 만한 길, 그런 길이 점점 믿음의 길일수록 아니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좀 덜하죠. 우리는 이런 어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그때의 제자들처럼 부름받은 것은 아니니까. 그래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각오를 만일 한다면, 믿음의 길을 걷겠다고 각오를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을 한다면,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다짐을 한다면, 이 길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행복한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다만 우리의 길은 다른 행복이, 진짜 행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의 행복은 이례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런 행복이라면, 그런 어떤 찰나의 행복, 아니면 일시적인 며칠간의 행복이라면, 우리의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고 영적인 행복이다. 차원이 다른 행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차원이 다른 행복은 어쩌면 고난의 길입니다. 어쩌면 핍박이 받는 길입니다. 어쩌면 소외당하는, 왕따당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역자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듣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귀, 들리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주님과 깊이 교통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그런 신실함이, 성숙됨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